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숟가락 많이 못 보겠는데, 예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숟가락에 이게 복자 그린 숟가락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년 첫날 되면 사람들이 그 해맞이 하러 간다고 엄청나게 가서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 차에서 그 해맞이는 보지도 못하고 차에서 지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듣습니다. 그래서 달한테도 복을 빌고 해한테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심지어는 돼지머리에도 복을 빕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가 진짜 복인지 모르고 그 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참된 복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복이 아닌데 복으로 믿고 사는 것들, 그걸 따라가다가 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우리가 저 고지를 점령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누린다. 그리고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온 전력을 다해서 그 고지를 올라가서 그 고지를 점령했는데, 그 장군이 여기가 아닌가벼 했을 때 그 군사들의 그 낭패감과 실망감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복인 줄 알고 온 인생을 다 들여서 뼈를 갈아서 그걸 추구했는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때의 그 낭패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복이란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 광야의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그 계명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들어갈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은 이 모질이들이 사는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력한 왕권이 통치하는, 어쩌면 능력 있는 왕들이, 그리고 잘 짜여진 조직과 체계 속에서 군사들도 잘 훈련된 군사, 강한 군사력을 가진 그 군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행색이, 그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군사훈련 받았겠습니까? 그냥 오합지졸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백성, 너희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생명을 전해야 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보다 너무나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 탁월한 왕들이 다스리는 땅이었을 것이고, 어떤 뛰어난 이 사람들의 그 권력 구조, 지배 체제를 형성한 그 나라였을 겁니다.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 훈련을 많이 받은 강한, 또 그리고 문명을 지닌 그런 백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길을 따르면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할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 그리고 번성한 나라들을 쫓아내겠다, 너희의 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보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 광야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경계가 네게부 강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지경, 서쪽으로는 성경에는 서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중해,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밖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 그 전으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그 받는 거를 온전히 누려야지 그게 나한테 행복이고 복이고 그럴 건데, 우리도 보면 받은 것을 다 못 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일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실력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거기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것. 25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우습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하고 강한 그 백성들이 사는데, 그 자기들보다 훨씬 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보면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모델로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랍 나라들의 이 중동 전쟁, 지금도 골칫거리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일은 거기 그 본토에 있는 사람이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를, 우리나라는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아랍 국들 1억이 넘는 사람, 이 인구가 있는 이 아랍 그가 쌓여 있는데, 거기서 대결하면은 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지금도 그 조그만 나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까지 합쳐봐야 1200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 중동 3차 전쟁 때 그 아랍 그 연합군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6일 만에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오히려 2배 이상 더 확장을 시키고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현재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소방 점검을
나왔는데 그때 한참 이제 이런 교회 안에 무슨 방염으로 이렇게 바꿀 때입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방염 그 된기 저기 안 돼 있다고 뭐 벌금을 내야 되니 그리고 뭐 무섭게 뭐 이렇게 막 아주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갑자기 나와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분이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위압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사람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또 교회까지 찾아오기도 하고. 그 교회에 그 시의원도 계셨고 우리 또 그 시장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그 조그만 어떤 권력이 있는 이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 조심스러워하고 함부로 하지 막 했다가도 이 누가 이 같이 있는 보니 있는 걸 알게 되면 수그리고 들어오고 아주 정중하게 변하더라고요.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들이고 강한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라가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라를 탐내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그렇게 변명 하지 않습니까? 그때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 그 사라를 취하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막 꿈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이 제사 이 어떤 제물하고 그런 것들을 동반해가지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다시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은 덤으로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덤으로 얻으시는 우리 하나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했더니 세상은 덤으로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선택의 기준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을 보니까 이 복에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착각하는 복이 있더라고요. 이게 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돈이 복인 줄 알고 권력이 복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벼락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좋더라고요. 대접받지요. 편안하고 쾌적하고 안락하지요. 좋은 음식 먹지요. 좋은 차 타지요. 좋은 집에서 누리지요. 누구나. 그래서 보면은 로또입니까 뭡니까 그거 사는 사람들은 또 낙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면 일주일이 즐겁다는 그 발표 나기 전까지 그게 딱 됐을 때 자기가 누릴 그걸. 근데 여러분 돈벼락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패가 망신하고 관계 다 깨지고 형제 자매 친척들 다 깨지고 복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을 따라서 그 불나방처럼 막 들어가다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 일복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보니까 이건 진짜 좋은 복 같은데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이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배우자 잘 만나는 거,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그리고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목회자 잘 만나는 거, 이게 또 큰 복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회자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니까 다 틀리고, 그 어떻게 그 요즘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헌금 그 내려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좋은 교회, 우리 좋은 목회자 만나는, 이게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저기 전주에, 혹시 전주 바울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에 제일 큰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 섬기는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는데 특이한 거는 장로님 두 분이 수행을 해서 오시더라고요. 수행해서 오셔가지고 숙소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다 점검하고 갈 때 우리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제 부흥회가 끝나는 저녁에 또 다른 두 장로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숙소에 목사님 그 짐을 다 정리해서 차에 딱 정리가 딱 하고, 목사님 딱 저녁 부흥회 딱 끝나니까 바로 딱 차에 타가지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부흥회 중에 설교 중에 저에게는 한도 2억짜리 카드가 있다는, 장로님들이 해주셨대요. 그거는 영수증도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원래 좀 큰 교회 목사님은 뭐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영수증 그런 거 필요 없이 목사님 어떻게 쓰시는 만큼 쓰라. 그 1년 한도가 2억짜리.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잘 만난 것이, 아주 전주 바울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이 서울에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보통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교인들도 같이 이렇게 부흥이 이 형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의 어떤 그 틀을 쌓아도 넓은 터, 사업하시는 분들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장로님도 그렇지만 넓은 터에, 그래가지고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고, 보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뭐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이 좋은 만남 속에서 어떤 이 목양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또 그렇고 아름답게 그 목회를 또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최고의 복은 이 지복이라고 하죠. 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복 아닌 것들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목을 매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 아무쪼록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를 듣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옵니다. 요즘 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마약 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어떤 그 켄싱턴 애비뉴라는 데인데, 사람들이 진짜 좀비처럼 해가지고 정신없이 막 다니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그런데 단지 그것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계속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 마약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약 단속이 심하니까 이 안에 이 위에다가 집어넣고 온다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용산에서 어떤 이게 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망 원인을 살펴보니까 위에다가 이 봉지에다가 마약을 넣고 들어오는데 그게 터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정신없는 사람들 속에서 요즘 또 뭐 아바타라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또 보면 만나고 이야기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소식들은 소망보다는 두려운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을 때,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한편 하나님과 한편 먹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온누리 밥상 앞에서 어떻게 주차 시비라든지 시비가 붙어가지고 어떤 분이 따귀를 탁 때렸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안에서 탁 보고 있다가 모른 척을 할까? 아니면 뛰어나오셔서 그 사람 머리채를 당길까? 제가 홀로 즐거운 상상을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오셔서 그 사람 아작을 냈을 거라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편이라는 건 그거 아닙니까? 내 편이 당할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달려들어서 같이 뭐 해주는 거.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를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위험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덤빌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사탄교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우습게 들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있다. 근데 그게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하는데 목회자가 넘어지게 해달라고. 죽으면 순교니까 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사람이 나한테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 요한일서의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아무쪼록 이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하나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